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기도하여 따라서니까 하시니라. 영으로 거스름과 계시니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감사하게 주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 되어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시대 안에 나는 기도하지 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시니 베드로가 예수께서 물으로 그릇에 들어가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십시종을 내려가를 잡아주시는 이시에 이자는 자가 왜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을 소리한다. 아멘. 나오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제목으로 한재 목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고3 때 시온교회를 처음 와서 그때 이제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이제 바로 20살 때 목사님 추천으로 신학교를 왔는데 이제서야 목사가 됐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많은 격려가 있었고 또 시온교회는 참 마치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이 교회에서 배출했고 또 우리 시온교회가 그만큼의 큰 사명을 감당했다 생각합니다. 교회의 어떤 숫자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시온교회가 한 일은 참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목사님과 또 사모님의 또 기도로 우리 시온교회가 이제까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없고 축복만 있는 일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어려움, 시험, 고난이 피해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을 연단하여 강인하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고난은 필수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한층 성장하기 어렵고 단단해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이렇게 유익하다면, 고난이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 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그 두 유형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 통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강인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요? 승리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선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위험한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 바다가 잠잠해지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저 건너편에 가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시킵니다. 무리를 해산시킨 이유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저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요한복음 6장은 똑같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때마침 6월절이고 광야고 만나 매출을 연산시킬 만큼 어떤 떡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기적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세다. 모세를 연상했을 거예요. 우리 광야에서 인도해 가나안으로 인도해는 모세다 생각했을 거예요. 물질적 풍요를 준 사람 누구죠? 가장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윤대가 경제적으로 활성화했을 때가 언제인가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을 연상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우리 위한 메시아구나 해서 왕을 삼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난 너희들만을 위한 왕이 아니야. 그럼 내가 이 땅에 온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 목적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그래서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만을 위한 왕이 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선택해서 구원하는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우주의 왕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을 해산시키시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왕이 되라는 요구를 시험으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직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단 말씀이죠. 지금 내가 이들이 왕이 되면 뭘 할 수 없을까요?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였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재촉해서 바다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이 그려져 있어요. 그들은 상당한 거리를 간 것 같아요. 아마 배를 타고 육지로부터 한 6-7km 정도 좀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들은 앞을 향해 나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바람이 지금 역풍이 불고 있었어요. 역풍이.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출신들이 다 거의 다 다른 직업도 있었지만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어부들이 많았어요. 어부들이 바다 생활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이런 바다를 많이 겪었을 것이라고요. 근데 이 바다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떠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반대 방향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을 보고 날도 어두워졌고 무서움이 이들에게 유입된 거죠.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나서 육지로 나아가기 위해 돛을 열심히 올리고 노를 저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24절에 폭풍우 때문에 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9시간 동안 배에서 폭풍우와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뭐 하셨을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잘못된 메시아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과 이들이 사명을 온전히 다 수행하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얼핏 보면 이 상황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이 바다가 당장 잠잠해진 것도 아니고 이들이 육지를 간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위험한 상황도 구해주지는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위험한 바다와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실까? 과연 예수님은 나의 이런 아픔에 나의 이런 고통에 뭐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처한 공경과 어려움에 힘을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어려움 자체를 없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해 극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어려움에 닥쳤을 때 쉽게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를 따를 때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오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다는 것을 자주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의 시대로서 사는 것은 축복보다는 고난이 많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꼭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아까 말했지만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도 이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 위해 충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힘을 갖고 또 힘을 불어넣어서 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이 아픔에 함께 우리에게 동참해 주셔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힘이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 주시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배에 내려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일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방금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지금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폭풍과 바다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어떤 물체가 자기를 향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유령이 아닌가? 밤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정확히 지금 알 수 있는 어떤 그 시야적 거리가 안 되니까 유령이라 무서워 떨었는데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나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저도 걷게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가 편할까요? 어디가 편한 장소인가요? 지금 이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가장 편한 장소는 이 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 배에서 나와서 걸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걸었다는 거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밖을 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안전한 곳을 포기하고 위험한 곳으로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내가 모험의 신앙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 가기 위해 기꺼이 안전을 포기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께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배 안에 안전한 곳을 버리고 예수님께 가기 위해 믿음의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믿음의 순례에 가는 길에는 항상 어려움과 내가 예측치 못한 돌발 상황이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에서 항상 형통하고 이렇게 축복의 길만 열리는 그런 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나요? 예수님을 주목하기보다 밤의 바다를 보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바람을 보고 빠졌죠. 주님께 구원되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늘 항상 예수님을 늘 주시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들은 이 세상을 보고 빠진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의 바다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 겁을 먹어 물에 빠지긴 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보기보다는 주님을 끝까지 주시하기보다는 이 자신에게 지금 이 환경에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환경에 있는 막 출렁이는 바다, 이 바다를 보면서 내가 지금 걷긴 걸었는데 어디까지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근데 보니까 주님은 이 출렁이는 바다를 보니까, 저 위험한 바다를 보니까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도 믿음의 어려움과 시험이 계속되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이 눈앞에 보이기보다는 이 세상 환경이 더 많이 보여요. 나의 고난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주님이 내 앞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베드로 앞에 계시잖아요. 계셨잖아요. 그 베드로가 걸어온 걸 보고 계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주님을 보기보다 이 지금 이 바다를 봤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에 누굴 봐야 된다는 건, 누굴 주시해야 되는, 누굴 주목해야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보고 계세요. 이제 아기들이 이제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는 이제 아기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기가 걷다 넘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는 그 아이를 걷는 연습을 시키죠. 이제 부모는 이제 그 아이가 넘어지기 전에 그를 이제 붙잡으려고 그 바로 앞에 아마 있을 거예요. 혹은 이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다치지 않게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해놓죠. 그래서 그가 또 그 아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서 또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킵니다. 부모가 그 앞에 있다는 것, 부모가 그 앞에서 그 아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그 아이에게 어떤 걷는 연습에 어떤 과학적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과학적으로 시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아이에게는 어떤 안전감이 생길 것 같아요. 든든함이 그에게 생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부모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주목했다면 아마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걸을 수 있었어요. 주님 옆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출렁이를 바다를 보니까 예수님과 이제까지 자신이 오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말씀들을 까맣게 잊어먹고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도 까맣게 잊어먹은 채 그는 출렁이는 바다를 보니까 나에게 닥친 고난이 더 커져 보인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 그의 믿음이 완전히 빠져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 맞아요. 우리도 주님을 보지 않으면 출렁이를 바다를 보면 우리 믿음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언제 계신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를 돌아보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물론 그때 과거란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그런 아름다운 과거, 은혜로운 과거를 기억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당장 내 안에 힘들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때가 좋았어 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으로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왜 주님 바라봐야 되죠? 주님이 우리 모든 힘과 용기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어려움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처음에는 잘 걸어요.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 해요. 그러나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과 환경을 보면서 주님이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게 닥친 어떤 어려움과 환경을 보니까 이 믿음들이 완전히 사그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오래가고 시련의 계절이 깊어질 때 우리는 그곳에 빠져 호적되고 있을 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하며 홀로 외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까맣게 잊은 채 고난의 바다만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고통과 고난이 없는 낙원의 세계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는 나약한 몸을 갖고 있지만 주님을 주목함으로 주님과 함께 힘든 세상과 한판 승부와 이겨내서 더욱 강한 그리스도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온실 속에 갇힌 어떤 그 배 안에만 있는 어떤 교회당 안에서만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견딜 수 있는, 세상의 시험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믿음인지 세상은 늘 흔들어보고 늘 우리를 이렇게 위태롭게 만들 거예요. 또
또 우리가 여기서 말씀 듣고 그렇게 결심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신앙이 아니라 과거 생각하는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걸어야겠다라고 그렇게 믿고 결심하고 나아가도 우리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고 어려워요.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될까? 예수를 주목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힘 입는다면 우리는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혹은 이렇게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될까 그 생각도 가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는 방식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시점이 언제였나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광야세가 다 지나고 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 그때 야 너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율법 지켜야지. 너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있을 때 그걸 따라갈 수가 있어. 그렇지만 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 부모를 공경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딱 주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신약에 예수님 산상수훈을 주신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산상수훈을 주신 시점도 비슷해요.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을 친 왼편을 대라. 이 말씀 얼마나 힘들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들어요. 겉옷을 하면 속옷을 줘라. 우리 가려면 심리를 가라.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리기 시작한 때에 이제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지를 이제 선포하게 한 그 시점의 때에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게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산다는 것이 쉬운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죠. 이 말씀을 따르는 건 매우 어려워요. 우리의 체질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한 체질에, 우리의 어떤 옛적 삶의 방식에 여전히 남아있고 묻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세상과 여전히 충돌할 수 있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세상에서 여전히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것들을 이 환난과 시련으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왜 의심하냐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 난 또 걸어서 오길 바랬을 거예요. 걸어서 나한테 오기까지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있을 때 정말 진정한 시온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어떤 신앙의 언어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친 언어들, 거친 삶의 방식들을 만나서 우리가 거기서 진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시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과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 앞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열려주신 미래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환경에 불안해하지 말고 나의 시선을 주님에서 놓치지 않고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그래서 실패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주님이 건져주셨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시험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힘든 환경에 맞서 승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건지신다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힘써 싸워 이기지만 비록 실패하며 쓰러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시 걸어보자. 다시 해보자.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 앞에서 보고 있으니 좀 더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다 해줄게. 그게 아니라. 그쵸? 내가 다 해줄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으려고 할 때, 야, 오지 마. 위험해. 그게 아니라. 그래, 와라. 그래, 와라. 그랬잖아, 예수님은. 거기 그런 흐르는 바다 위로 걸어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자. 나와 함께 다시 한번 뛰어보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구해달라고 소리치자 다가가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그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기도로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셨듯이 지자들의 배가 위험에 처하자 그들을 구하러 찾아오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고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여 오늘 내게 주신 믿음의 과제를 끝까지 완수하여 하늘나라 열매를 맺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연약하여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성령께서 주신 그 힘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못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위험한 상황부터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기 감사하고요. 다 같이 찬송가 357장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세상과 싸워 이기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